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제31회 참빛에서 성경 강좌를 통해서 모인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읽힐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눴던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강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심정까지 읽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30일에 강좌하는 모세오경 5권을 소개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영상들도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왜 많이 준비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이 장표를 보시고 PPT를 열어가지고 영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한번 풀로 보시라고 제가 해놓고 저는 이제 이걸 전체를 다 여러분에게 해주면 좋은데 너무 시간 맞춰서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김병준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안을 하셨죠. 우리에게 부부 언약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 모세오경과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에스라우스의 노원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래도 길을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여러 길이 있을 겁니다. 강주에서 서울을 간다 하더라도 그죠? 서해안 고속도로 탈 수도 있고 뭐 좀 둘러서 가더라도 뭐 대전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에 영동고속도로 뭐 저쪽으로 둘러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적의 가는 길을 좀 찾고 내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을 가긴 하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향 저는 그게 이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정말 내가 성경만 읽는데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고 또 얼마나 또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그런 뭐 감정적인 느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할 때 시키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내용까지도 함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전해진다면 오늘 여러분께서는 아까 오전에 우리 김병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끔 저희 강사들이 한 권 한 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예. 계속해서 저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간 제약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준비한 자료를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은 크게 5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서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인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소는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을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모세의 오경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아까 우리가 부부 언약으로 봤을 때 신랑 소개, 신부 소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랑의 소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전 시간에 조금 배웠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아멘. 믿어지시면 오늘 여러분은 이제 성경 강좌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강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 한 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읽어 나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또 열심히 보니까 성경 속에서는 창조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뭘 배우죠?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믿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제가 좀 더 어리석은 사람 같죠? 여기 모이신 분은 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분이시니까요. 근데 세상에 많은 자들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과 흘덩이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가르친 진화론을 더 믿으시죠. 진화론의 대표적인 부분은 이거 아닐까요? 자연선택설, 약육강식, 적자생존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믿어지시나요? 우리 인간 속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죠? 내가 진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앞에 있는 동료보다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지만이 내가 빨리 진급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네요. 아멘. 옷을 좀 벗었습니다.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하고 우리의 현실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섬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우위에 서야 되는데 숨기다 보면 내가 설 수 없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 성경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섬기는 자가 그죠? 더 큰 자가 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죠? 저는 이 말씀이 그죠? 충분히 공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서 그 섬기는 자로서의 살아가기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DNA는 몹시 복잡하지만 완벽한 구조이며 연구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고 연구자들은 얘기합니다. 게놈을 연구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DNA의 염기 서열을 해독할 목적으로 정부기관, 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 세포에는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포함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잘 아시죠? 23쌍 중 절반은 아버지로부터, 나머지 절반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며 염색체에는 총 60억 개의 DNA 코드가 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이러한 DNA 코드의 염기 서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체 그림을 그리며 유전 기능이 있는 DNA 조각, 즉 유전자를 찾아 인간의 유전 정보를 해독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처음에 미국 에너지부와 국립보건원에서 추진했지만 점점 복잡해져 스 박사가 이 연구를 주도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박사님입니다. 이 박사님이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그죠?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함으로 해서 DNA에 대한 그런 복잡성 이런 것들이 해독됨으로 해서 이 과학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때 무신론자였으나 DNA를 연구하면서 삶과 생명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됐고 결국 독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콜린스 박사의 동료들은 그가 종교를 갖는 걸 보고 과학자가 신을 믿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심지어 콜린스 박사는 과학과 신앙의 갈등으로 곧 머리가 깨질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콜린스의 머리는 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지능이 개발돼 경쟁이 치열한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습니다. 인간 세포 23쌍의 염색체에는 뇌종으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DNA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염색체 수잖아요.
그죠? 아까 22개씩 딱 해서 46개인데요. 그러면 보면 옛날에는 이런 생각했잖아요. DNA 수가 많으면 더 월등하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보다 월등한 것들이 많죠. 나중에 이 과학자적 이 영상을 제가 잘랐는데 뒤에 보시면 이 원숭이나 이런 쪽과 비교하는 부분 영상이 뒤 후반부에 있거든요.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같지 않다라는 것. 사람이나 원숭이 아무리 닮아 있더라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죠? 이론으로서만 존재하지 실제 이것이 우리가 맹신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라 내라 하신 그대로 되니라. 종류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사람, 원숭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염색체의 이런 DNA 구조를 통해서 더 명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부인한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없다.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4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시편 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고 없애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인정할까요? 대부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런 자들이 등장하죠. 때로는 뭐 무신론, 믿지 않는 무신론, 더 진화론,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적 아니면 인문적으로 이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진 이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2번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우리가 성경에도 이게 있거든요.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마치 사사기 시대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은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왜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는지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그죠?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밖에 나가면 그죠? 아름다운 꽃도 있는 반면에 잡초도 있잖아요. 우리 그 농부이신 이집사님 그 밭에 있는 잡초 고구마 심으려고 뽑지 않나요? 어? 근데 그 잡초가 불안전합니까? 안전합니까? 근데 왜 뽑죠? 방해가 되니까 뽑죠.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 생각에 볼품없어. 우리 생각에, 이것은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실 거예요. 그와 더불어 그 창조한 합당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목적인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피조 세계에 있는 그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서로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 좀 긴 성경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소개에 있어서는 1장부터 한 11장 정도로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런 창조했던 인간의 또 관점에서 봤을 때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런 인간을 또 분산시켜서 또 살게 하시는 이런 목적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우리가 제가 창조주라면 마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이 힘든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사람이 로봇 같다면 어떨까요? 요즘 로봇이나 AI 뭐 이런 거 많이 개발됐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무조건 그냥 싹 없애버리는, 어, 뭐 키보드 하나로 그냥 끝장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아마 읽을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고와 자유의지가, 그죠? 전혀 무시되는 그런 사례가 돼버릴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저는 창세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해서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죠. 창세기를 조금 세분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시죠? 어,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1장부터 2장은 제가 얘기했지만 새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계보, 족보 뭐 이런 형태의 의미를 쓰고 있는데 보시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 것이 또 족보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우리 창세기 내용이 복잡한 부분이 조금 간결하게 읽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를 이제 읽기 시작해야 되죠. 안 읽으시는 겁니까? 읽기 시작하면 이 입장표를 띄워놓고 이 부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전에 내가 그냥 1장부터 2장 이렇게 읽는 거하고 조금 색다른 접근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읽을 때 한결 조금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봤을 때, 이제 창조에 했을 때부터 노아까지의 이런 중간의 과정가요? 그리고 홍수로 이제 심판과, 그리고 나중에 아브람 때까지 이야기가, 잘 보시면 이게 뭐 학문적으로 교호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좀 비슷한 맥락들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자들이 관점에서 정리된 부분이다라고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이제 창세기 이제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 네, 1장 1절만 얘기했습니다. 태초,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대한 의미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는 우리가 창세기에 말하는 첫째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부분과 이 태초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날 이전의 어떤 날인데 이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장 관심이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여기 천은 하늘들입니다. 이게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는데 이 땅이 바로 지구라는 거죠. 이게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땅을 만든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그런 부분. 이게 첫째 날과 그 이전의 날을 우리가 구분을 꼭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시는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시지만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나누셨다라는 것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1장 말씀을 조금 보시면 여러분이 기존에 창세기 1장을 읽으실 때 하고 그러네 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보시면 태초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나누는 거. 그리고 둘째 날에도 그죠.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눠지고요. 셋째 날 같은 경우는 땅과 바다가 나눠지는. 물론 이제 창조도 하십니다. 그런데 나눠진다라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 베이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기초공사 하듯이 그런 부분들로 나눠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부터 여섯째 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 기초 위에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해서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의 뭐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그런 부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시구나라는 그런 이해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좀 비교해 보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의 그 첫째 날, 그 3절 있죠. 3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이렇게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 땅의 지구의 어둠, 흑암, 이곳에서 빛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낮과 밤이 생기게 되는 그 시작이라는, 그리고 지구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 부분을 창세기라고 보여지면 요한복음 1장은 조금 더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자 중에 빛이 있다라는 것은 그죠? 그 안에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 생명이 없는 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빛, 이 빛이 포스거든요. 포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요즘 우리 MZ 세대의 말대로 우리가 연애를 하면 오늘부터 1일이야 라는 그 시작이 바로 이 빛이 있는 그 시작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 안에서의 시작, 그것이 요한복음에서의 그 시작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는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대부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꿇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이유하고도 충분히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 어떤 날은 내 마음대로의 삶, 일상의 탈출 이런 걸 꿈꾸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는 의미는 그죠? 우리가 물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의 시작,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로 그죠?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명기 4장 40절에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토브라는 의미로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1장 1절에 보면 그죠? 복 있는 자 대해서 잘 아시죠? 복 있는 자는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할 때 그 복은 에세르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세르는 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여러분 한결같이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길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이런 에세르의 복을 지금 갖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이 복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바라크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할 때 이 복 바라크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고요.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다 만들고 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부분이 이제 토부인데 신명기 4장 40절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속에서 토브라고 하는 원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1편에는 그죠? 이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또 크게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이죠. 실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초의 인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근데 실제 보면 우리 그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부분은 잘 보시면 생명을 주신 그런 복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많은 동물이나 이런 이름을 짓게 하셔서 그리고 또 먹거리도 주게 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것은 위적인 감각 그리고 나중에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오늘 그 마지막 7일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실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정말 중요한 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루하루를 일을 통해서 해 나갈 때,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매일, 그죠? 일이 끝나면,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가서 끝나면 뭘 하죠? 쉬잖아요. 물론 쉬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 거 알지만, 쉰다라는 의미가 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얘기해 줍니다. 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개를 통해서 그죠? 오늘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천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질서와 법칙도 주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기타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죠. 그런 나와 오늘 함께 할 수 있냐라는 의미를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로서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죠?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너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을 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동상 조항에 있는 그죠? 다 먹으면 안 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따를래? 라는 거.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죄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의 죄의 유혹,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혼란을 많이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뱀의 그 유혹,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은 그냥 뱀이 유혹을 해서 인간이 속아 넘어가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최초의 인간인 하와나 아담이 이 뱀의 유혹에서 그죠? 그들이 신중히 생각했을 겁니다. 자유의 의지.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과연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돼요.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자, 여기서 보시면 그죠? 뱀에게 배로 다니게 한다라는 것은 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뱀을 보면 배로 가잖아요. 근데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정하십니까? 뱀이 흙을 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아니면 쥐를 잡아 먹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쥐를 잡아 먹는다. 이거만 보죠. 뱀에게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뭐, 눈에는 적외선 센서가 있고, 물론 그러긴 한데, 뱀이 이동할 때 혹시 모습을 보셨나요? 뱀이 이동할 때 빨리 가요? 아니면 천천히 가요?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고, 누가 맞죠? 둘 다 맞습니다. 빨리 갈 때는 언제 빨리 갈까요? 그죠? 도망갈 때. 어디 뭐 들켰거나 했을 때 엄청 빠릅니다. 그죠? 앞을 안 보고 그냥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천천히 갈 때 혹시 보셨나요? 네? 먹이 잡을 먹으려 할때 천천히 가서 센서로 통해서 이 해를 날렴날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나요? 아, 그 뱀의 기관 중에 약곱성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뱀뿐만 아니라 두더지, 뭐 다른 동물에게도 많이 남아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약곱성 기관이 뭔가 하면 현재 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보면 현재 뱀이 현재 내가 위치가 어딘지를 잘 보면 여기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뱀이 흙이나 이런 주위에 먼지 뭐 이런 것들을 혀로 찍어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기관은 뱀은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두더지가 많이 이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기관들을 갖고 있고 우리 미가스 7장과 이사야서 65장에 가보면 이 동일한 표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뱀이 우리가 뭐 흙을 먹는다? 그거는 뭐 우리가 문자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비유로 그걸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갈 때 부분이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가 이 땅에 나왔을 때 없는 것. 우리하고 좀 다른 거가 뭘까요? 첫 번째, 부모가 없죠. 그죠. 맞아요. 그러다 부모가 없다 보니까 배꼽이 없는 거.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없는 거 있을까요? 물론 뭐 자식도 없죠. 뭐, 자기지. 그리고, 예, 맞아요. 그 수치심,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결과물로 해서 그것이 생겨난 거니까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함께 영원히 그런 상태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죄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들에게 들어가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이 그죠?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이런 아담과 하를 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다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추방하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잘 보시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담과 하가 죽는 게 뭔지 알았을까요? 왜요?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렇죠. 저도 목회자랑 장례식을 많이 집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추방하실 때, 그죠? 가장 먼저, 어, 이 가죽옷이라는 것을 해줬는데, 그때 아마 죽음이 뭔지를 아마 처음으로 깨닫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가죽옷 나와라 라고 하면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추방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전에 힌트 드렸는데, 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추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추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또 하셨어요. 사람한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 그죠. 성경책에 나옵니다. 저주를 했는데,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 바로 뱀, 짐승한테 했고, 그리고 땅에게 했죠. 땅에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새롭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주를, 우리 아담과 하한테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아담과 하하 때 하나님과 영원한 이런 상태에서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죄의 상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하기를 원해서, 여자에게 그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요즘 여인들이 애를 낳는 게 힘들어 하는데 이게 저준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보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다. 뭐 놓을 때는 고통이나 힘든 건 있지만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큰 축복으로. 이게 우리 고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주 같은데 실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을 그 이후에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런 기회의 제공의 일부의 방법 중에 제사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지낼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사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사가 오직 제사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보시면 그죠? 우리가 예배, 제사 물론 그거 드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드릴 때는요? 안 드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매일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재물로 드려라.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모든 모습, 그런 게 제사의 방법, 우리가 뭐 번제나 이런 거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계속 한번 볼게요. 우리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다 아시죠? 아신다고 이제 제가 추정하고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빨리 가겠습니다. 아벨은 오늘 뭘 드렸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요. 가인은 수확물 중에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선을 행함을 라고 하는 의미를 좀 부여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니까 양을 이렇게 목축을 하는데 그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선으로 보신 것 같고 그리고 가인은 어차피 농사 열심히 짓고 정말 중요한 것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냥 정해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좀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는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는다, 바라보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때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받지 않는 제사는 우리를 외면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 주일날 예배 드리시죠? 어제 예배 다 드리셨죠? 하나님이 바라보셨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다 받아보셨다고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내가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아까 이제 바라본다, 외면한다의 그 이유에 보면 그죠? 그 가인이 외면받아야 될 이유 그리고 그렇게 외면을 받았는데 그가 또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네가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는 어떤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거죠. 죄는 너를 우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소원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의미를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는 죄성이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신빙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그죠? 막 죄의 유혹이 오면 막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런 표현도 쓰긴 하죠. 그처럼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서로 힘들게 무너지게끔 유혹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길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뭐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간들이 늘어났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 속에서 그죠? 그 당시에 상황이 너무 부패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번성되고 그런데 실제 보면 온 땅이 부패되었다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이 보면 가정과 생육리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이제 폭군 네피림들로 말미암아 살인이나 다중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이 말씀들은 한번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여기와 관련된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왜 진짜죠? 왜 진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보다는 여기 제가 이제 제시하는 부분은 이게 에스라 하우스에서 제시하는 방안도 있고요.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방향도 있고요. 또 일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참조하시고 그죠? 여러분 좀 전에 얘기하셨죠. 진짜라고 진짜라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죠?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인디언 스판의 이런 부분 홍수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 뭐 수메르, 뭐 길가메시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것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저게 노아의 홍수의 증거에 대한 그런 스판에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 혹시 보셨나요? 노아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가 나온 지 좀 되긴 했거든요. 저도 봤는데 그
노아 영화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보신 분. 진짜 같아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나왔던가요?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집중해 봐야 되는 거는 이 노아라고 하는 영화 중에서, 그죠?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7장의 이 말씀을 참 잘 표현해 놓긴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상황이 어느 때, 어떨 때 발생을 할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구에 충돌한 천체의 크기와 그 횟수입니다. 지름 500km가 넘는 천체가 최대 6번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구는 몸집이 커져갈수록 좀 더 커다란 천체를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석처럼 변하고 만 것이죠. 지름 500km의 천체가 충돌할 때 지구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의 감독하에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천체의 크기나 그 충돌의 영향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현재의 지구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지름이 500km라면 남한을 뒤덮을 만한 크기입니다. 낙하 지점은 일본으로부터 남쪽으로 1500km 지점의 태평양으로 정했습니다. 천체의 속도는 시속 72,000km. 하지만 천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으스스할 정도로 느려 보이는군요. 두께 10km의 지각이 통째로 걷어 올려집니다. 지각 해일로 불리는 현상이죠. 지각 해일이 엄습한 수심 4,000m의 바다도 마치 얇은 껍질처럼 보입니다. 크기가 1km나 되는 거대한 파편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일본 열도도 분쇄되고 맙니다. 수천 킬로미터 높이로 날아간 파편들은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 공간까지 도달한 후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존재죠. 천체 충돌 직후 우주에서 보면 운석공 안에 이변의 주역이 드러납니다. 장렬하듯이 빛나는 거대한 덩어리. 이것이 기체가 된 암석인 암석증기이며 그 무게는 무려 1000만 메가톤입니다. 돔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후 밀어 올려지듯이 순식간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의 지구로 추정하면 일본 남부 해저에 낙하한 지 3시간여 만에 암석 증기는 히말라야 산맥에까지 이릅니다. 가서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에스라우스 노원 목사님이 그 스텔라 X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알 보시면 지구하고 인가요? 이 사이에 원래 있었는데 이게 아마 이 당시에 깨지면서 이런 현상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튜브 링크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방는
방주가 걸렸다고 하는 이 아라라산에 대한 예, 예, 아라라산에 네, 이것까지 보니까 현재 과학자들이 뭐 인실 공방이 하도 많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길고 길었던 이란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튀르키예 국경으로 떠난 기독교인들을 설레게 한 방주터까지.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의 예배처이자 최고의 성지가 된 이곳은 어떠했을까요? 그 현장으로 네, 지금 맞다. 출발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란 현지인들만이 갈 수 여기 있는 보이지 않지만 터라고 예. 곳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이제 그려놓으면서 터라고 노아 해서 방주가 이전에 이 섰던 이 교회가 아라라산은 지금 문제가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에게는 최고의 성지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구름에 가려서 우리 앞쪽이 이 아라라산이 잘 보이진 않지만 바로 이 아라라산이 잘 건네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노아 방주에 돛이라고 하는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밭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분명 The Black Sea, 여기는 이제 a place of legend, truly one of the great inland seas of the world, covering an area of over 170,000 square miles. And that's bigger than California. And in some places, over a mile deep. Some people believe this was the scene of events that inspired the world's most iconic flood stories, including the story of Noah, the epic tale of the end of the world. That's look at the Black Sea, sandwiched between modern-day Russia, Turkey, and Eastern Europe. Over 7,000 years ago, it was just a freshwater lake. 아담도 노아 홍수 있을 때는 한 이 정도 됐을 거야. But after the end of the last ice age, ice sheets in North America and across the world melted. Sea levels surged over 300 feet. The Mediterranean overflowed. An estimated 14,000 cubic miles of salt water, 5 times Lake Superior, carving out the Bosphorus Straits and creating this huge inland sea. This is the hotly debated Black Sea deluge theory. If the flood really was that rapid, then it's one of history's greatest natural disasters. Could you imagine witnessing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big enough to 네, 성경의 대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이 초대형 배가 등장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거대한 배 모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155m에 너비가 26m나 되는 초대형 방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가 테마파크 안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 창세기 편에서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해 창조주의 계시로 만든 배로 이 프로젝트는 켄터키주의 지원과 모금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People are going to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It's going to forever change Williamstown, and we're going to see 2 million people, I believe.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 만들었다고 제작자 측은 주장합니다. 이번 주 개관을 앞두고 언론에 사전 공개한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좀 봤으면 이때 노아의 홍수의 근거가 아마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보는 쪽, 우리가 평상시 보는 지구에서 보는 달은 이렇게 뭐 구멍이 내는 게 전혀 없었는데 인공위성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찍은 모습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런 크리에이터가 생겼던 그런 모습도 있고요. 진짜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지구 내에도 이런 크리에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아리조나 사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 nearly a mile across and over 500 feet deep. For the longest time, it was assumed to be a volcanic crater. 아리조나 산맥에는 It wasn't until the 1960s that it was confirmed to have a more celestial, yet just as explosive origin. 이런 부분에 50,000 years ago, as woolly mammoths and giant ground sloths wandered these lands, a massive asteroid collided here. The impact energy was about 10 megatons, equivalent to more than 20 million tons of TNT. 여기는 이제 인도라고 하는 호수인데 그냥 호수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इस देश में एक ऐसा प्राकृतिक अजूबा है जिसे उसने बनाया है जो इस दुनिया का नहीं है। 150 झील की अनोखी बनावट में छुपा कि ये झील एक निचले हिस्से में मौजूद है जिसके हर तरफ 137 मीटर ऊंची ढलान है। इस तरह के एक सैटेलाइट व्यू में लोनार लेक एक इम्पैक्ट क्रेटर के 영상들을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홍수의 증거들이 뭐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이런 흔적을 우리가 찾고 있고 우리가 또 잘 쓰고 있는 석유, 석탄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이 당시에 흔적이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보통 예상하고 추정해 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홍수 전후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먹게 한 것이 씨 맺은 모든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였다면 홍수 위에는 이제 우리 9장 3절에 가보면 그죠? 식물, 이게 동물을 통해서 여기는 개역개정이 아니고 개역 한글이 식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너희가 먹거리가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먹거리가 조금 바뀌었던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홍수 전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은 동일하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1장이나 9장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나뉘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 가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초의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이 나라는 그죠 실제적인 우상숭배의 나라고 또 이 바벨론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신바벨로니아 다니엘 때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도 또 등장하는 나라가 마지막 바벨론. 근데 그 이름이 바벨론일지 어딜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바벨론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인간을 유혹하게 된 이 사탄의 배후가 됐던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 다 아시죠? 이 바벨탑 사건은 실제 이게 종교형 건물 탑이라고 보죠. 보통 지구라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마 이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의 언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냅두고 다 그냥 죽여버렸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는 것 자체가 언어가 이게 여러 언어로 바뀌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복이 사건이 되는 거죠. 사탄의 길은 뭐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방해하고 또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실제 뭐 우리가 뭐
능력이 있다면 신이 되게 하거나 왕이 되라, 뭐 네가 최고의 중심이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정복도 해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세력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그리고 니무롯의 나라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짐승의 나라, 이게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나라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종교가 실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바벨론의 종교가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욥기서에 나온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50장까지, 이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체의 소개라면 12장부터 50장은 이제 나와 함께하는 아내, 그죠? 부부가 되는 아내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소개하는데 어마어마한 장수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줍니다. 네가 바벨론의 그 니무롯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로 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면 마치 그죠? 니무롯의 길을 우리가 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라카, 그런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이 길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길이 맞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니무롯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나님의 아내인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째요? 지금 1시간 지났는데 더 해서 끝낼까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할까요? 알아서 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빨리 해서 우리 창세기를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시간 정도, 뭐 좀 길게는 6시간 정도 저한테 좀 할당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다 잘 아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제 그런 모든 여력을 보면, 그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중에 힘이 있는 민족이 아니라 힘이 없고 적은 그런 민족이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유리하고 있고, 유리한다는 뜻이 떠돌아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고, 실제 자기 그 아라박삿의 후예인데 그 자기 동생 아람이 더 힘이 있어서 어떤 성경에 보면 그죠? 아브라함을 아람에 이렇게 비유해서 그게 이제 소속돼 있는 걸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족장시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태어난 곳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요. 살리 우르파가 실제 자기 고향이고요. 갈대아 우르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살리 우르파에 있다가 이제 실제 여기 가보시면 아브라함 탄생 동굴이 있고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무상 장사를 했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죠?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실제 여기 보면 우르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여기에 종교형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하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는 정착을 하죠. 그리고 실제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세겜, 그리고 베델, 그리고 헤브론, 뭐 이런 쪽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들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 우르파.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습이 산리 우르파. 아마 우리에게는 이 기독교 세계에는 에데사라고 알려진 동방 최대의 도시였던 이 산리 우르파는 지금도 인구 200만이 넘는 터키 동남부의 최대 도시인데,
한번 성체를 보세요. 굉장히 견고했던 도시가 바로 이 산리 우르파고요. 특히 이 산리 우르파는 이미 1만 년 전서부터 신석기 시대 때의 사람이 거주했던 선사시대 유적지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 80km 지점에 위치한 최대의 도시인데 이곳에 바로 선사시대에 이렇게 유적이 있고요. 이곳에서 사람 크기의 이렇게 이제 그 인형 같은 것이 발견이 되면서 이 우르파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질 정도로 이 산리 우르파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 터키 동남부의 최대 도시인데요. 바로 이곳에 우리 기독교의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아브라함, 또 욥, 그 다음에 이 도마,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 도시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산리 우르파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 아주 거대한 평야지대에 위치를 해 있어서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초기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초승달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이제 욥의 우물, 또 욥의, 그렇죠, 욥의 동굴 한번 같이. 아브라함의 동굴도 있고. 사실 무슬림들은 뭐 자신들의 이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이자 성경 속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 머물렀던 곳 하란. 그래서 하란은 좀 고대에서부터 특이하게 하란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 중 하나인데요. 고대에는 전략적 요충지로, 성경에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관문으로, 현대에는 고고하게 산실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 성지가 좋다. 의 이제 개발을 제한시키면서 지금도 역사적인 이제 관광도시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하란에 것이죠. 그만큼 그 안에 유적이 이제 들어가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요 벌집 모양을 한 삼각형이 바로 이 지역에만 나타나는, 보통 요것은 이제 한 100에서 150년 전에 지어졌지만은 요 고고 발굴을 통해서 이미 2000 수백 년 전에 이러한 집에, 우리가 성경에 하란은 시리아의 국경에 불과 12km 정도 되는데 1,500개의 돌로 이렇게, 그렇죠, 뾰족하게 원형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은 나중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명한 과 개인도 굉장히 흔적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봐보면요.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한 거 데라, 자기 아버지의 족보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안에서 실제 보면 뭐 사라, 롯, 뭐 기타 아브라함이 언약 맺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이삭이 태어나고 이런 전반적인 족보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앞에서 그죠, 순종, 그죠,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의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17장 행하여 완전하는 할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실제 하나님 앞에 범사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자의 신앙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전반적인 신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신앙의 모든 것들도 지금 아마 아브라함이
대표의 모범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많은 것들, 이게 실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언약의 세우는 각각의 약속의 훈련,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할 수 있는 행함의 운동,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을 실제 경외하는 그런 훈련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실제 이 렘브란트가 1635년에 그려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려졌고요. 실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가 이 렘브란트 제자가 모사했던 모사품입니다. 그것을 이제 렘브란트가 다시 자기가 터치를 해서 했는데요. 두 개 그림에서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혹시? 잘 보시면 렘브란트가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이 양을 뒤에 이렇게 숨겨놨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천사의 위치가 또 좀 바뀌게끔 긴급성을 위해서 좀 해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증거가 제가 한 5가지 정도 해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상의를 없이 혼자 결정을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면 자기 아내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누가 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나요? 아브라함요? 너무 독단적으로.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자기 아내의 의견을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 듣거든요. 그치? 그리고 아내와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는 이런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적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를 쓰겠죠. 네가 이삭하고 나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시죠. 근데 이제 이 속에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그런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걸 통해서 그죠? 나의 벗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나. 지금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 이슬람, 뭐 기독교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 모리아산에 실제 이삭을 드렸던 곳 이곳에 지금 황금돈 사원이 있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유대교는 이곳에 이제 자기들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
영상은 돌아가셔서 이제 잠을 깨라고 제가 들어준 거고요. 이 아브라함으로 있어서 아브라함의 전체적으로 인생길로 봤을 때 실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마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최초의 선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 자기와 함께한 용사들 318명 용사 뭐 그런 뭐 나중에 롯을 그 구하러 갈 때 어마어마한 그런 318명이 그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좀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천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장면, 근데 그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아마 평상시에도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그런 사랑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단점은 있죠. 그죠? 잘 알고 있는 아내 사라를 뭐 자기 이복 동생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위기 극복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제 최초의 11조를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좀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인데요. 브엘세바에서 예, 여기가 이제 족장길이 있고요. 이쪽에는 지중해인데 지중해 옆에는 해안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에돔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길이 왕의대로. 이 세 가지 길은 조금 알아두시면 성경을 나중에 읽을 때 좀 도움은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의 엔유적지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뭐 가보면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물하면 우리식 우물은 아니고요. 물 저장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에셀나무가 나오는데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뭐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아서 어떤 나무가 그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브엘세바의 현재도 이쪽에 유적가 이렇게 나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창세기가 꿈을 아말렉 브엘세바는 아마 영상은 짧게만 보겠습니다. 잠 깨시라고. 이 아브라함을 한번 나이로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삭 22장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를 보면, 실제 나이나 이런 걸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삭의 나이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동행했던 시간이 창세기 12장부터 75세 때 보고, 나중에 죽을 때 보면 한 175세 해서 100년 정도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죠, 선교사로서 더 나은 이제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사라가 죽은 지 한 3년 정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한 140, 그리고 이삭 나이가 한 40세.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삭이 이때는 많이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보면 이삭이 자라나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있을 때하고 어머니가 없을 때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죠,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인간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자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실제 이제 데리고 오고 나서 그때도 보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가 달라요. 그 이삭은 부엘 헤로인가 그쪽에 살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달라요. 그런 걸 보면 집안이 조금 자기의 그 엄마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옴으로 해서 어머니 있는데 갖고 난 다음에 그 위로를 좀 받는 그런 우리가 이삭을 또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람도 마찬가지 그곳에 같이 묻히는 부분입니다. 헤브론에는 아까 우리가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가. 그곳에서 막벨라 굴에 보면 이런 이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가보면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실제 가보면 뭐 이삭, 리브가 이런 무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펠라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 그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로 선택한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사서 이 부인 사라를 매장한 곳인데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이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를 모셔놓은 어떻게 보면 족장들의 무덤이죠. 그렇군요. 자 보시죠. 요것이 벌써 이제 찌온 케베르 사라 이마노.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무덤이란. 그런 의미군요. 네. 사실 성지순례를 가도 이 헤브론까지 가기는 어렵지요. 여러 이유로. 그러나 사실 개인적으로 가는 데는 거의 전혀 이상이 없고 특히 이곳에 가게 되면은 요건 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아비노. 우리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 참 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좀 먼 신비의 이름과 땅인 것 같은 곳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유리 너머로 보이는 공간도 있는데요. 사실 저곳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팔레스타인, 그 아랍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들도, 즉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도 아브라함도 하나의 선지자로 예배칩니다. 여긴 그 레아는 또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막펠라의 굴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제 야곱과 또 레아. 그다음에 이 건너편에는 또 이제 이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나중에 우리 이 무슬림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진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무덤은 막펠라 굴, 지금 보이는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사실은 가묘죠. 요건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곳인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아주 신명기 할 때. 이삭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봤다면 이삭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삭이 이삭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이름 또한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름 또한 놀림감이 되어 있고요. 이츠하크. 그리고 이게 또 실제 부모한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혼경을 해서 100배의 수와 그리고 나이로 봐도 이삭이 오래 살긴 했습니다. 오래 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삭의 그 인생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또 야곱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이삭의 신앙이 참 업되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의 인생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도 쉽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론 이제 젊었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 창세기 22장 보면 그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당할 뻔했던 그런 트라우마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어머니를 또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한 40세 정도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이후에도 보면 그죠? 쌍둥이를 낳았지만 또 그런
그 이후에 이삭은 엄청 많이 오래 살았거든요. 이삭이 180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삭의 개인사로 보면 이삭도 어마어마하게 고충이 많은 그런 자가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삭이 참 좀 좋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삭에 대해서는 또 아버지를 닮은 면도 좀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이삭의 여정을 한번 보면 그렇게 이삭은 많은 데로 옮겨 다니지가 않았어요. 실제 보면 창세기 22사장에 이제 실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한 이후부터 이제 그곳에 흉년이 들 때 실제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랄에 있다가 이제 브엘세바 뭐 이 정도가 이삭이 아마 이동했던 전부의 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갔을 때 실제 이제 뭐 우물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100배의 수확도 없고, 그럼 이 그랄이라는 곳이 과연 어딜까?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족장시대에 네게부에서 중요한 성읍은 어디였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브엘세바는 창세기에 10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성읍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8번이나 언급된 그랄입니다. 심지어는 그랄 왕과의 언약을 통하여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네게부를 이해하는데 그랄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읍입니다. 성경의 그랄이 오늘날 어디이고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출발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그랄로 추정되는 텔 하로루 위에 있습니다. 제 앞으로 나할 그랄도 흐르고 있습니다. 네게부 하면 준사막지대라는 이미지가 있죠. 사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생활하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네게부가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길목인 2월이 되면 이렇게 온통 풀밭과 꽃밭으로 변합니다. 네게부가 가장 아름다운 이때 텔 하로르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그랄은 오늘날 나티봇 방향으로 진행하다 티드하르 맞은편에 있습니다. 성경의 그랄은 총 4개의 상황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함의 자손 중 가나안의 영토를 설명할 때 언급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다시 돌려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우물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언약을 맺고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보면 이제 제가 이삭의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삭이 아까 그랄 땅에 가서 실제 그죠 용사의 100배를 얻는 복 이게 이제 실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우물 문제는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우리는 뭐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우물은 정말 쉽지 않는 그리고 우물을 한번 파놓으면 이거 막 메꿔버리면 다시 판다라는 거 그리고 물이 나온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삭이 다 이겨내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까지 받는 그런 우리가 이삭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 실제 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창세기 26장 말씀. 이삭은 뭐 그렇게 길지 않고 우리가 이제 야곱이 많이 기대가 되죠. 야곱은 실제적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제 이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죽을 때는 이제 좀 좋은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그 인생은 쉽지 않는 인생인 것 같아요.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데 상상이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의 인생은 너무 뭐 험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을 근데 비로소 많은 것들을 자기 인생에서 잡았지만 하나님을 130세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잡게 되는 그런 제가 이게서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애써 붙잡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붙잡았던 야곱을 보다 보면 야곱의 인생은 참 우리가 헛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잡으면서 하나하나 내어놓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인생이 헛살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야곱은 야곱의 이름대로 참 많은 시련과 훈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야곱의 여정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방작권 이후부터입니다. 집을 떠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베델에 가다가 실제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 그곳에서 예수님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라반 하란에 있는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됐을 때 이때도 그죠? 그 나중에 양을 자기 거로 할 때 뭐 재밌거나 그런 뭐 그걸 위해서 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뭐 이런 나무 껍질을 막 흔들었다고 하는데 이 나무가 그런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실제 뭐 건강한 전박이약 이런 것은 아마 뭐 좀 이런 비교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뭐 인생이 있어서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거의 이제 라헬을 위해서 14년인가요? 7년 7년? 그 이후에 그런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야반 도주는 아닌 것 같고 대낮 도주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예, 그 나만 모르게 넘어오는데 야곱이 아까도 우리가 봤어 알겠지만 장자권을 팥죽 사건 그리고 축복 사건 이후에 자기 형이 에스가 뭐 잡아올까 싶어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90km 길을 했는데 올 때는 아마 이 많은 양떼 뭐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온다라는 거 뭐 여기 적혀 있는 게 서울에서 부산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뭐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길르앗 아못이라는 곳에서 그저 라반과 함께 실제 이제 나중에 그 언약을 맺죠. 이게 아마 그 라반이 얘기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이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 당시에서는 이제 실제 어, 그, 어, 우리 같으면 그 가장 중요한 뭐 도장 같은 거 그런 의미를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가족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형이 에스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실제 그 씨름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런 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환도뼈 부분이 부서진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환도뼈를 뭐 이쪽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근데 이제 크게 나가면 이제 남자의 뭐 이게 전반적인 승기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환도뼈라고. 그리고 실제 이제 에스와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게 다 잘 풀릴 줄 알았죠. 근데 이 이유가 정말 야곱의 인생에서 더 힘듭니다. 세겜의 수꽃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죠? 그곳에서 또 이제 세겜 축당 뭐 그쪽에 세겜 땅으로 가서 반간 사건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아마 좀 힘들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실제 자기는 이제 금이환향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곳은 아까 제가 보여줬던 촉장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뭐 자녀와 그런 여러 사건들,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가 친구로 애정 중지하는 요셉까지도 팔리고 나는 그런 모든 인생에 있어서 야곱은 아마 이 이후에 그림자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130세에 하나님을 붙잡긴 하지만 147세까지 그때 애굽에서의 이 야곱은 아마 가장 기뻤을 건데 그 전까지는 아마 가장 힘든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 잘 생각해 보면 장자간의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뭐 그런 약속이라든지 이런 약속들은 늘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고 제가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극히.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붙잡는 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이 뭐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한다면 야곱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같이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막벨라 굴 유언을 이후에 요셉에 의해서 실제 애굽에서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 실제적으로 장례가 치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야곱은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요셉까지 끝내야 되네요.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은 실제 집에서도 뭐 자기가 좀 출중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인생이 참 잘 안 풀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그런 신앙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뭐 꿈에서 뭐 이런 것을 말미암아 실제 나중에 총리가 되는 스토리. 근데 우리는 요셉 하면 총리 뭐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그래도 잘 풀렸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요셉의 인생도 실제 야곱 못지않게 힘들었던 삶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의 상황이죠. 요셉이 태어나고 그죠? 그리고 베냐민 자기 동생이 태어날 때 자기 엄마가 죽잖아요. 그렇다 보면 참 요셉 에 있어서는 참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래도 칠포로 쳐주고 새색 옷도 입혀주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실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실제 이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 가족들이 정착해 있을 때 그 가족의 형제들이랑 그리고 자기하고의 이런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눈에서는 늘 요셉이 그죠 신경 쓰이는 거죠. 실제 뭐 그렇습니다. 조금 가장 약하고 가장 못한 그런 아들, 딸이 보이면 그쪽에 부모 입장에서는 신경이 가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형제들 눈에는 편애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좀 팔리게 되는 그런 억울하다면 억울하진다. 이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해석을 통해서 그런 신앙을 잘 지킨 요셉 이런 거 보면 야곱의 신앙보다는 그 할아버지인 이삭의 신앙을 많이 물려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뭐 크게 이동하는 부분이 그죠 자기 형 찾으러 도단에 갔다가 그리고 나서 팔려가지고 그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그 이후에 뭐 크다 큰 이동 글은 없습니다. 실제 이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고 도단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게 돼서 그 보디발 집에서 또 실제 나중에 이제 야곱을 장사하고 그리고 자기도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때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부분이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실제 묻히게 되는 요셉의 아마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창세기 5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출애굽기 13장 모세가 이것을 취하고 여호수아 때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그 유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하르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 파친인데요. 요셉이 총리로서 그때 잘 나갈 때 뭐 건설한 문화라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비교되는 그죠? 아브라함과 롯이 비교가 되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유다가 비교가 좀 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뭐 제가 명품과 짝퉁으로 했지만 뭐 짝퉁이 짝퉁은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짝퉁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면 또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나가는 뭐 유다 같은 경우는 그죠 유다 지파가 또 나중에 대단한 복된 지파로서의 역할을 또 하게 되고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뭐 누군가의 비교가 된다면 뭐 좀 억울함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